말라기 오늘 말씀은요. 제목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 말라기 1장 2절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세요. 말라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런 적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자, 없는 분들은 참 은혜고요.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한 번은 했던 것 같아. 한 번 이상일 수도 있고요. 이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 사자가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란 뜻이고요. 말라기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말라기에 대한 개인 신상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기록은 아예 없고요. 우리가 기록 연대를 한번 보잖아요. 기록 연대를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450년쯤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BC예요. BC 430년 이후 선지자라는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냥 BC 430년 이후의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BC 395년에서 BC 320년까지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BC 430년 이후 선지자로 볼게요. 그때 유다 총독으로 그 시대 때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그 시대의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대 이후, 그 시대부터 그 시대 이후로 보는데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아 와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저하고. 여기는 이제 예레미야 3장 6절하고 7절이 1년 차이가 나요. 이때 느헤미야가 444년에 3차 포로 기한해요. 자, 1차 포로 기한이 언제였죠? BC 538년. 그리고 2차 에스라엘 2차 포로 기한이 BC 457년, 3차가 BC 느헤미야에서 444년이에요.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페르시아인데 여기서 바벨론 왕 아닥사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려.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 왕들이요. 바벨론 왕들의 후계자로요. 그냥 자처했어요. 바벨론이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자처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여기서 보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32년이라는 게 언제냐면 BC 433년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BC 444년에 왔으니까 빼기 하면 얼마예요? 거기 11에서 12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이때 여기에 사람들을 보면은 백성들을 보면요. 백성들은 우리는 그저 당장 삶에 집중돼 있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거, 당장.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고 지금 계속 구약에 얘기하시죠. 복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라기를 보면 죄사함의 문제, 영생의 문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 삶도 그렇죠. 당장 힘들어봐. 애들 무슨 일 있고 남편이 생각봐. 이거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 분은 정말 말씀 안에 서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말라기서는 계속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책망하고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심판 날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즉 세례요한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구약의 결론이에요. 구약의 결론. 우리가 구약에 계속 듣던 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듣던 말을 또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신약을 연결해주는 책이에요. 여기 총 구절이 55구절이 나오는데 절수가 거기서 47절이 누가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47절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야.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그래서 굉장히 구약은 참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433년에 아닥사스다 32년이 역사적으로 BC 433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1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잖아요.
그다음 PPT 13장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1년. 거의 그냥 1년이에요.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니 그렇게 개혁을 하고 갔잖아요. 개혁을 갔는데 1년 만에 돌아왔더니 도비야는 암몬 족속이야. 암몬 족속인데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사돈 관계가 됐다 그래. 결혼했다 그래.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분명히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성전 뜰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 뜰에 있는 방 하나를 내준 거예요. 이게 성전인데 그때 이제 술밥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 성벽 주위에 뭔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벽에 쓰일 거를 만들어 놓고 한 건데 거기에 방을 하나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 2장 10절은 그때 느헤미야가 성전 공사할 때 방에 있던 사람이 도비야라고 나오는 거예요. 도비야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앞잡이로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암몬의 관료였는데 거기 방을 준 거야. 그러니까 와서 그거 느헤미야가 1년 후에 와서 거기 있는 거 어떻게 했어요? 다 끄집어냈죠. 끄집어내고 버리고 막 하고 나중에 이제 왜 이게 비싼 시기를 하면 결혼한 사람들 다 보내버렸잖아요. 흩어지라 그러고 다 끄내버리고 이런 시점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 없어진 거야. 그 성전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겠어요? 백성들이 제대로 된 헌금을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니까 11조도 제대로 안 내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제사장이.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제사를 다 뒤로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버린 거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 불러오고 제대로 헌금하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이후겠죠. 계속 이후예요. 이후에서 이제 말라기서가 선포된 건데 이제 여기서 총 6편의 설교가 나와요. 6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 설교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사랑을 재확인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너네를 진짜 사랑했다 이렇게 재확인시켜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백성들을 또 책망하는 내용으로 확인시켜주고 책망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1장 1절을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경고라고 나오잖아요. 성전 재건이 몇 년도에 됐다 그랬어요? 아시는 분? BC 500 몇 년이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444년이니까 433년이에요. 그리고 성벽 공사가 3차 포로 기한이 BC 444년 느헤미야에서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며칠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 그랬어요. 52일 만에 성전 벽이 완공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516년부터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지났는데 이제는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 짓고 성벽 됐으면 뭐가 짠 일어날 줄 알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줄 알 거예요. 메시아의 출현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 또 이게 삶은 다시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니까 그리고 심각해지면서 회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지키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적 도덕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은 영적 도덕적 침체가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논쟁하겠어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라기 6번의 논쟁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세요?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치요? 안 해보신 분은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안 속아. 손 안 들어도 다 그랬어. 자, 왜 나한테 이러세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힘들 때 한 적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아주 뻔뻔해. 내가 11조를 안 했어요? 내가 주의를 안 지켰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보니까 그러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 잘되게 해야 돼. 이 기본 베이스가 이거야.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얘기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몰라. 그때는요 여기서부터 영적 도덕적 침체가 오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건방지잖아. 내가 누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거 말라기를 같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6가지 질문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거거든요. 2절, 제가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이 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변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야. 날 사랑했다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를 줬고 내가 너에게 모을 줬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세요. 내가 출애굽 시켰고 노예를 있을 때 데려왔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있죠. 주권에 의한 것임을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장자였는데 동생은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 야곱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의 언약 있죠.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였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 주권에 의해서 나는 너 야곱 너하고 약속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주권적 선택의 사랑은 우리가 여기 3절에 언급됐잖아요. 3절에 에돔의 멸망으로 더 강조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돼요. 에돔의 멸망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에서는 미워하였고 여기서 미워하였으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해서 야곱을 택했구나 이게 아니라 여기서 미워했다는 것은 감정적 차원의 미움이 아니라 선택했다는 말을 이렇게 한국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에돔 족속은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바다 있잖아. 오바다의 에돔 족속의 죄를 말했잖아요. 오바다 한번 1장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죄를 짓고 또 여기서 형제 야곱을 괴롭혔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에돔은 멸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계속 우리가 읽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만군의 여호와. 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언제 쓰는 건지 아세요? 맞았어요. 전쟁 때 쓰는 얘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랬잖아요.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로 나가노냐 하면서 맷도 던졌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 용어가 나올 때가 아닌데 지금 전쟁 용어 계속 써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쓰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쟁 때가 아닌데도.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이러는 거야. 야, 나는 말이야. 이스라엘 밖에서도 아주 큰 하나님이야. 너네는 조그만 나라잖아. 근데 큰 하나님이 너네를 택해서 이렇게 내 언약의 백성으로 주권적인 언약을 하면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야.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 여호와의 능력과 명성은 이스라엘 국가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야곱 너를 선택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온 세상의 왕인 내가 너를 택했어. 이게 나의 사랑이야. 여러분 감이 오세요? 하나님이 누굴 택했어요? 할렐루야. 나를 택했어요. 나를 하면 하나님의 가장 극치의 사랑이 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직장이 안 돼.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돈이 없어. 나 사랑하세요? 우리 청년들 배우자가 아직 못 구했어? 나 사랑하세요? 또 헤어졌어.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볼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 볼 때?
야, 아니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막.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담비가 그러는 거야. 엄마가 조금 혼냈다고, 엄마가 조금만 했다고, 엄마 나 사랑하세요? 이거 똑같아. 그럼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혀.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내 평생 인생을 다 바치고 24시간을 너한테 올인하고 있는데 아니 조금 혼냈다고 조금 힘들다고 사랑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말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조금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나. 이렇게 얘기해도 또 힘든 일이 생겨봐. 어떠세요? 언제 들었어 내가 이걸? 언제 들었어? 언제 인상 쫙 찌푸리고 가. 뭐 건들기도 힘들어 그냥. 쟤 또 힘든 일 있구나. 인상 쫙 찌푸리고 와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중요한 게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뭘 보고 자랐냐, 뭘 배우고 자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 데려오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 정말 멋진 아이들이야. 다른 데 가지 않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한비 씨도 봐. 어쨌든 저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찬양할 때 보고 듣고, 말씀할 때 기도할 때 듣고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듣고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자꾸 리마인드 시키셔야 돼요. 매일 이렇게 보면서 집 큰 사랑 이렇게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다음 말라기의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데 이게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가 말라기의 두 번째 설교예요. 6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이신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신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반문하는 거야. 내가 언제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6절부터 2장 9절까지에서 이어지는 단락은요, 말라기의 두 번째 설교로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타락을 언급하는데요. 먼저 누구의 타락을 얘기하냐면 형식적인 의식만을 일삼는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판 때 하나님이 누굴 먼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선생된 자. 아니 목사님만 아니야. 목사님하고 해봐. 선생된 자. 선생된 자.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사람 다 먼저 심판하실 것 같아요. 선생된 자부터 심판하신대요. 여기서 제사장부터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또 종과 주인,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서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가 성경 계속 전반에 걸쳐서요. 부자관계, 뭐 아들만 있다고 딸은 빠지는 부자관계, 부녀관계 이런 관계로 설명하고요. 또 절대 주권을 지닌 주인과 종의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의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잘 아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한테 공경을 받으셔야 돼요. 자녀는 따라서 해보세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공경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항상 자녀 복 받는 걸 원하시죠? 부모 공경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주인은 뭐냐?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주인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경과 두려움에 합당한 자세를 했어야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근데 제사장들이 어땠냐면요. 그냥 의식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어요. 더럽혔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 책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건데, 돌리려는 이 성향이 그래. 가증하고 폐역함이 여기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했나?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잠깐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 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없이 적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잠깐 어린이들 같이 읽어주세요. 만군의 8절 천천히 성경책 보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데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 그냥 예배당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누가 와서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그냥 건성건성이고 정말 그냥 내가 와줬어 하나님. 나 힘든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받으세요 예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야. 이렇게. 백성들은 이제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요. 아까 느헤미야 때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뭐 지키게 뭘 지켜. 그냥 내가 일단은 그냥 이렇게 보다가 좋은 거 있으면 너 저 뒤로 가 있어. 그러고 좀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얼룩 쩔뚝쩔뚝하고 저기 한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지금 헌금도 제대로 안 들어오지 11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쩔뚝이고 그냥 흠없고 못난 가져와도 수컷 가져왔는데 암컷을 가져와도 그냥 오케이 괜찮아 그러고 받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가져오면 이 제사장들의 임무가 뭐예요? 체킹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가져가. 바꿔야 돼요. 가져가. 바꿔. 안 받아. 가져가. 가져오려면 제대로 가져와야 되죠. 근데 바꾸로 안 하는 거야. 그것조차도 왜 그렇게 받았을까요? 걱정이야. 당장 애기도 있고 당장 먹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가지면 어떡해. 그쵸? 이 삐져가지고 그것까지 안 가지면 어떡해.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 말 안 들어줘. 그러면 그 사람 한번 나가면 교회 렌트비를 못 내겠어. 사례비도 못 받게 생겼어. 오늘 헌금을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그래 대충 그래. 또 몇 명이 또 성도들이 막 모여가지고 해. 그러면 다른 교회 간대 이거 말 안 들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 하나님 안에 맞거든. 그래.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흠이 있을 경우 돌려보내야 하지만 그마저 가져오지 않을까 봐. 흠 있는 것으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채찍하시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의 의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 그러셨냐면은 자신이 지은 죄가 이 흠 없는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러면 흠 없음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게 되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흠 없는 제사를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의 목축과 의도가 다 깨져버린 거거든요.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뿐 아니라 11절에 했잖아요. 온 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올 것이라는 거. 아까처럼 반복하시는 거야. 여기 11절에 보면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위하여 크게 될 거야. 너네뿐 아니라 나는 온 세상에서 크게 될 거야.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깨끗한 제물은 이제 그 예배 임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영적 예배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만성적이 되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이제 시간 되니까 가야지 되고 예배하니까 찬양되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저희 교회는 참 신실한 분이 많아서 이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사모함 가운데 예배 드리는데 근데 자신을 잘 체킹해 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이 타락해 있어. 그리고 어떤 거를 보면 되냐면 예배만 보면 돼요. 예배가 그냥 몸이 건조한지 찬양이 몸이 건조한지 기도가 그냥 맹맹한지만 보면은 해보세요. 왔구나. 왔어. 야, 큰일 났네. 왜냐면 하나님이 액션을 취할 때가 와요. 액션을 취할 때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액션을 취해 하나님.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돼. 누가? 남이 깨달을 것도 내가 깨달아. 그래서 치유기도 안 받으시면 치유기도 우리 사역자들한테 치유기도 다 받으세요.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건데 왔구나 하면서 정신을 잘. 근데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우리가 매번 그래 있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그래. 다 그래요. 다 그래가지고 저도 저를 살펴요. 어느 순간에 찬양하는데 막 느낌이 없어 막. 이거 뭐야? 그러면 막 어거지 회기라도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살려주세요. 아니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불러 하셔야 돼요. 이게 유치한 기도 같지요? 입에 선포된 대로 돼요 안 해요? 돼요. 저가 다 경험한 거 얘기해요. 저는 경험 안 한 거 얘기 안 해요. 경험한 거 얘기하는데 뭐 근데 왜 하나님이 해주시냐면 이쁜 거야. 이쁘잖아. 그냥 조금만 떨어졌다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불러 혼자서 이쁘잖아. 귀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불을 막 내려. 불을 내려가지고 내가 갑자기 한 10번 한 30번 되면요 너무 뜨거워져 막. 뜨거워가지고 이제 이게 의자에서 뛰는데 막 방방 뛰고 있어 막. 몸에 저절로 움직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정말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살면 옆이 다 산다. 해보세요. 내가 살면 옆이 다 산다. 근데 꼭 죽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 보고 옆에 사람만 봐. 특히 남편만 봐봐.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죽었다고 고백하지. 그냥 남편 안 된다고 그냥. 자식 걱정만 해. 자기 걱정이 나지.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우리가 PPT 한번 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제단은 부정하며 그 위에 있는 음식은 업신 여기도 괜찮다고 한다. 다시 한번 타락한 제사장, 이게 제사장들이잖아.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괜찮아 예배당 오기만 하면 돼. 괜찮아. 조금 어떻게 신앙이 항상 똑같을 수 있어. 어떻게 뜨거울 수 있어. 괜찮아. 우리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야 주일날 예배 오니까 괜찮아. 애들 주일날 예배 한번 와서 수요일도 오고 목요일도 그러면 괜찮아 그냥 오는 것만도 괜찮아. 사실 뭐 초신자가 올 때는 그렇게 하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오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귀하세요. 아멘. 너무 감사하세요. 아멘. 이게 정말 감사해요. 지금 청가는 연습하잖아요. 너무 감사해. 근데 실상으로 보세요. 여기 집에 있는 사람들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핸드폰 보고 있어. 셀폰 보고 TV 보고. 안 그래요? 이게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장소가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올 때요 특별한 거 뭐 가면 뭐 엄청난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장소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기도하시는 분은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성전을요. 기도하시면서 사모함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장소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셔야 돼요.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하셔야 돼요. 자, 우리 렌트하고 새빵 살았잖아요. 새빵 살다가 자기 집 생기면 어때요? 쓸고 닦고 하잖아. 쓸고 닦고.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내 거 있어서 감사합니다. 렌트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올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식어져 지금. 근데
감사합니다. 내가 매번 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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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감사할 때 더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게 큰 걸 준다 그랬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몇 명이 모여 앉았지만 조그만 장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 아멘.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아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많이 힘들었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아주 편할 때 원망하세요? 아니죠. 정말 힘들 때 원망하고 정말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힘들었어요. 기다리던 메시아는 안 오지. 흉년은 농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그러니까 이게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인 거예요. 잠깐 어려워도 우리가 잠깐 어려워도 계속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야지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 잠깐 어렵다고 자기 생각과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예배도 소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와요 안 와요? 우리 영적이기 때문에 아셔야 될 게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해요 안 해요? 장난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동안에 어려울 수 있을 때 아 그냥 왔구나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복받는 어떻게 하면 복받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죠. 그러면 이 원리에 따라서 복을 받을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원망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게 더 원망하면서 더 말씀을 안 듣고 제대로 안 하니까 복이 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 의지하세요. 잠깐 어려운 것을 보면서 더 올 복을 다 차단해 버리는데 이거 신앙 우리가 삶은 롱텀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정말 요즘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니까 자기의 인생이나 삶을 숄텀으로 봐요. 그래서 기쁘면 기쁜 거고 슬프면 슬픈 거고 숄텀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그 큰 일을 보는 시야가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인물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인물들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교회 안에 인물이 없어. 옛날에 우리 시대 때 어머니들 그 역사적으로 선교사, 순교하신 분들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밖에서 열심히 뛰는 분을 보면 저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초신자부터 성장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베이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뒤바뀌어야 돼요.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 해봐. 인물이 되자. 인물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돼 교회 안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로운 사람 멘토가 돼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간사님도 마찬가지고 아 저분을 보면 내가 저분이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얘기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도 창피하죠. 이런 얘기 창피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 거기 우리가 어떤 창피한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잘못을 했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신앙은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면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 힘을 얻는 거고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이 힘을 얻고 아 이거구나. 신앙생활은 이거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인물들이 저는 저희 교회에 전부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싫어하면서 그 직책의 짐스러운 의무감 속에서 마지못해 행한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가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을 몇 시까지 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귀한지 아시고요. 해보세요. 귀하다. 내가 쓰임받네. 귀하다. 귀하세요 안 귀하세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백성 사이에 이 제사장들은 중개자나 그 연결해주는 중개자잖아요. 백성들의 교사로서 재판장으로서 전 이스라엘 영적 인도자고 막중한 책임을 맡은 그들이 그 직분은 고역 너무 힘들다 힘들다고 생각하고 자기 직책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은 결코 용납받지 못할 짓인 거예요.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이렇게 14절 시작.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짐승 떼 가운데서 수컷을 바치기로 약속해 놓고 흠 있는 것을 바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서원하는 일은 그 화목제 가운데 서원제를 말해요. 서원제의 제물은 항상 흠 없는 것이어야 돼요. 서원제뿐 아니라 타락한 제사장들의 제사와 제물이 외식적이고 극히 부당하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속이고요. 거역하는 범죄 행위였음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들이 당하는 심판적 저주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적인 저주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다시 말씀하시면서요. 여기서도 계속 전쟁 중이 아닌데도 계속 만군의 여호와라는 강력한 말씀을 쓰시고 있어요.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냥 끝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듦이 많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1장 6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요.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계속적인 경고와 책망이 나와요.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 또 선생님들, 간사님들, 굉장히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어떤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계속 저주하시는데 지금 백성의 죄와 이 제사장들을 얘기할 때 여기서 유독히 뭘 말하면 예배를 얘기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 아니 정말 쓰다만 거 정성 없이 드리는 거 이거 총독에게 드리면 받겠니? 하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제사장들이 회개와 순종을 통해 그들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진심으로 그 직분에서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에게 심판의 저주가 임함은 물론 이미 주어진 축복마저 형벌의 저주로 바뀔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경고의 말씀인데 이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말라기 설교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 백성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삶을 볼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여러 가지 뭐 악한 짓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엔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지만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왜 회개하려면 그분이 누군데 우리가 근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자기 삶의 수준에서, 자기 시야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 시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나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은 하나님 원망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면은 이렇게 못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든데 다 내놓으라 그러는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하는 걸 원하시지.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계속 저기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 하잖아요.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안 되면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보여달라고. 3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 옛날에 그 우리 한국 영화에서 그때 일제 시대 때인 것 같아요. 그때 그 국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김도환이야? 똥을 있잖아, 똥. 자기 화장실에서 똥을 퍼왔어요, 진짜. 그래서 이만큼 싸.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당신한테 줄 선물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풀고요. 그 똥을 다 뿌려버렸어요, 진짜. 의회에서, 국회에서. 야, 여기서 그 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거. 와, 지금 이게 구약 내내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절기의 희생의 똥은요, 보통 성정 밖으로 옮겨지는 그 희생 제물의 배설물이에요. 배설물로서 극단적인 수치를 얘기해요. 여기서 항상 철저한 청결과 거룩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물두멍에다 손 닦고 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극한 모욕의 상징이에요. 모욕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회개치 않는 타락한 제사장들은 그 배설물이 성정 밖으로 버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 밖으로 버려진대요. 경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거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있을 가장 아무런 흠도 없는 장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도 영원히 살 장소를 준비하세요. 그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그런 곳,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곳을 준비하시고,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 어렵고 힘든 게 왜 없겠어요. 악한 영들이 하고, 또 우리는 예수, 만약에 이제 집안에서 나는 예수를 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같이 사는 거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천국이 내 안에 임했어요. 임했지만 우리가 지금 같이 공존해요. 회사를 가도, 그렇죠? 악한 자들 있고, 여기 가도 악한 자들, 저기도 악한 자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고통을 안 당하고, 어떻게 여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이게 지금 아직 천국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고통이 없겠어요. 연단이 없겠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얼마나 핍박당하고. 그거를 이해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나를 통해서 가장 값진 거,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대요. 아멘.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참 제사장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4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여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계속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악행을 예수님은 똥을 갖다가 얼굴에 발랐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참 제사장, 야 이랬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3장 한번 볼게요. 민수기 3장 45절 48절. 이게 약속인데 그냥 일부분이에요. 레위에 대한 약속은 아실 거예요. 민수기 3장 45절 4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어난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레위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내 것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레위 제사장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 것이래요.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21절 24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느냐.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에요. 11조 있잖아요. 11조를 통해서요. 레위 자손에게 그걸 통해서 레위 자손이 이 회막을 섬길 수 있도록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쓸 수 있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렇게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먹고 살 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흠없는 재물을 갖다 줘야 되고요.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런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레위와 세운 언약 속에서 드러난 참된 제사장의 특성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그러한 모범을 쫓을 것을 축구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너네도.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편 하나님과 레위인들과의 언약을 참된 제사장의 특성으로 이제 같이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그 특성을 첫째 보면은 제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아멘. 둘째는 뭐냐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자신의 뜻과 욕심을 이루려는 선포가 아닌 진리, 복음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어필해서 너 나 따라 이게 아니라고 진리만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지금 이제. 셋째,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어요. 진실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자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말에 사실 되게 조심해요. 이제 마지막 실수가 보니까 말의 실수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격이 뭘로 확인이 되냐면 말로 확인이 돼요. 저같이 막 흥분하는 사람들은 참 이거 되게 마이너스야. 막 흥분하면 막 나오더만. 근데 보니까 막 나오다가 또 사다리 더 막 장난을 내고 더 나와 막 나오잖아. 그래서 야 이번 주에 제가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야 이게 조금 성격이 이렇게 컴다운하는 것도 복이다. 그리고 이제 약간 무딘 것도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넷째는 보면은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서 이러한 제사장들의 진실한 자세는 많은 백성들로 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렇게 잘 전하고 잘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나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솔직히 가장 어려운 게 이거야. 자녀들이 나를 보고 본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의 본이 돼야 되잖아. 근데 부부끼리 싸워봐. 막장가, 막판가. 그래 놓고 자녀들한테 잘해 그러면 애들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래서 안 먹혀. 맞아. 부부 싸움 할 때 있잖아. 둘이 밖에 나가서 해야 돼. 진작 알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 앞에서 엄청 싸웠거든요. 내가 좀 다혈질이잖아요. 지금 내가 굉장히 착해졌어요. 다혈질인데 다혈질의 특징이 뭐냐면
딱 한번 코드가 딱 꽂히면 그냥 있는 자리 다 해버려. 눈에 안 보여. 누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빨리 비켜! 빨리 비켜! 아니 내가 못 참으니까 제가 애들한테 빨리 비켜! 3시 동안 비켜! 안 비켜! 폭탄 날아간다! 하나 둘 셋 하면 다다다다다다 방에 다 숨어버려. 숨어버리면 조금 이제 컴다운이 되잖아요. 눈에 띄면 안 되잖아.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미안해. 본이 안 됐어. 본이 안 됐어요. 교회 가서는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그 성질. 우리 엄마 아빠들 보세요. 자기 성질 좀 보세요. 성질만 났다 하면은 그냥 다 해버리니 뭐가 본이 됐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다 복귀하려니까 힘들어. 복귀하니까 힘들어서 아예 말을 안 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부모가 말을 안 하면 애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말을 하면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가능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같이 밥 먹지만 힘들어 죽겠어. 할 말을 안 하고 막 입 다물고 있으니까 뭐 그냥 어려워요 참. 그래서 실로 하나님께 맡기신 그 레위 직분은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수행했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 뜻에 맞게 합당하게 해석해야 돼. 말씀을 해석하고요.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돼요. 이게 어려워. 지켜야 돼요. 어렵고요.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설교 한번 하고 나면요. 너무 질려가지고 막 얼마나 회개하나 몰라요. 너무 회개해요. 막. 왜냐면 못하는 것만 아주 죄다 드러내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거. 이를 백성에게 가르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가는 게 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정말 이게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또 교회에서 백성들, 교회에서 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이 왔을 때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7절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란 말은 당시의 구약적 개념상 제사장들의 중요한 책무였어요. 임무였다는 거예요. 임무 중에 하나가 율법의 올바른 해석과 율법의 보존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율법의 올바른 보존을 통해서 이를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또 훈계함으로써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바로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지금 누구의 직분이 됐어요? 우리 목사님의 직분이고 가르치는 직분이지만 해보세요. 나의.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정말 말씀이 너무 많은데 자기 사상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그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또 성경을 옳게 해석하는 거 있죠. 너무 많은 현대신학이 나와가지고 뒤죽박죽 자기 맘대로 섞어버렸어요.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할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셨던 참 제사장의 모습과 이거 대조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대조를 이루는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하시는 건데요.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준수케 하고 잘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길에서 벗어나 타락함으로써 재판할 때도요. 공평하지 않게 한쪽 편만 드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곧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맺으신 언약 있잖아. 4절 5절이잖아요.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범죄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시 여겨요. 우리가 지도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하고 제대로 전파할 때요,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 가정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잠깐 번쩍이는 거, 인간 사람 말에 좋게 하는 것만 설교하면 번쩍일 수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그거는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안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10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말라기의 세 번째 설교예요. 오늘 세 번째 설교까지 할 건데요. 세 번째 설교가 이어져요. 제사장들을 향한 죄악을 지적한 경고의 메시지가 드디어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세 번째 설교에 언급된 죄악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없애려고 노력했던 사회 악들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서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함과 동시에 그러한 근본에서 비롯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안 살고 서로 간에 범죄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근본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세퍼레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13살부터 결혼을 하기 시작했대요. 성인식을 하면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중에 이방신을 믿는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보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뭐가 사업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시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을 보라. 그랬어요. 너무 잘 되고 보니까 막 떵떵거려 봐. 저기 밴쿠버에서 큰 집에 살지를 않나 막 철마다 막 여기 막 놀러 다니질 않나 여행 다니질 않나 너무 잘 살아. 우리 맨날 교회 오느라고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막 갈 시간도 없어 막 또 주일날은 또 교회에서 지키라고 하질 않나 여행도 못 가 막 그러는데 걔네들 막 여행 뭐 여행 가고 겨울에 여행 가 뭐에 여행 가 막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 얻은 아내와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면 자기도 잘 될 줄 알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긴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섬긴 거예요. 여기서 거짓과 가증한 일은 모두 하반절에 언급된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결혼은요. 여기서 보면 이방 신의 딸이라 그랬죠. 이게 여기서 암시하듯이 이방의 우상 숭배라는 타락의 원인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우상 숭배 다른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한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 구약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은 그들의 민족적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보다는요. 신앙적 순수성의 보존이라는 측면에 더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민족적 순수성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은요. 신앙적 순수성. 왜냐면 그래서 있잖아요.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면 신앙적 순수성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측면에서 강하신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12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제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들마저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신앙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나는 여자를 하와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주지 않았어. 오직 하나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마지막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키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할지니라. 자, 남자분만 따라서 해보세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거 남편들 매일 읽게 하세요. 매일 이 구절만 에브리데이 읽게 하세요. 그럼 아마 정신 번쩍번쩍 날 거예요. 얼마나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을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해요. 남편에서 기도해라. 음란한 물러가라고 떠나가라고 기도해라. 가만히 앉아서도 음란해져요. 포르노 보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고 얘기하세요.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대요.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모여 살지만 얼마나 악하고 폭력하고 여기서 눈물은 아까 눈물을 흘렸다 그랬잖아. 회개의 표현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가져왔으면 받지 왜 나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면서 우는 거야. 왜 안 받느냐고요. 받으시라고요. 제발 받고서 나 복을 주셔야지 받으시라고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안 받는데 하면서 14절 보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는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는 데 대한 받지 않으신 데 대한 이스라엘 남편들의 반문이에요. 어렸을 때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거짓을 행하면서도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왜 내 거 안 받고 복 안 주냐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는 그런 폐역한 범죄를 행하고도요. 아직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 마비 상태. 무지한 상태. 영적으로 마비되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그렇죠? 그럼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그래 기도할 때 첫 번째 누구 먼저 기도하세요? 자신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자신 먼저.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형식으로 왜곡된 신앙의 소유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인한 이스라엘 아내와의 이혼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아내하고 결혼했더니 지질이 궁상이야. 이방인의 결혼을 위한 이스라엘 아내와의 이혼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는 거는 택한 백성과의 결혼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절대 이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결혼해서 절대 이혼하면 안 돼요.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자가 되시는 거예요. 되시게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사람에게 행한 범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행한 범죄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혼했는데 왜 하나님께 범죄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잖아요. 증인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다기 때문에 그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시면서 살기 힘들어서 막 이혼 안 해본 생각 없겠죠.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결혼관과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그 신성한 건지 그래서 자기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서로 귀하게 여기면 가정이 잘 돼요. 그리고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복해져야겠다는 각오를 하면 조심하게 되고 서로가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요. 둘이 손잡고 10번 했대. 오늘 우리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이거 10번만 하자. 하루에 10번만 하면 행복해져 진짜. 어? 그래서 서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오늘 이제 마지막은 결론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잠언 28장 9절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범죄한 게 있나 보세요. 범죄한 게 아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있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팍해져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따라서 하세요. 가증하니라. 가증하대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나한테 가증하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맨날 싸우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면서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아닌 척. 그리고 나이가 들면 부부가요 노력하지 않으면요 다 멍멍해 그냥. 완전 룸메이트가 돼. 룸메이트. 나이 안 들어서 모르시지. 나이 들어서 서로 노력하면 룸메이트가 돼요. 익숙한 룸메이트. 근데 우리가 저는 이런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해야 돼 끝까지. 알콩달콩 사랑하게 사는데 이게 가증화되는 거야. 사랑하지 않고 살면서 기도는 열심히 해. 가증한 거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회개하는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완전하죠. 완전해요. 믿으세요. 완전해요. 누구도 그런 완전한 사랑 우리한테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알콩달콩 살지만 남편한테 그거 요구하면 안 되고 와이프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못 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순수한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할 때 이렇게 딜하지 마세요. 완전하고 순수하게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으신 분으로 자신의 생각과 삶을 돌아보며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시고요. 오늘 기도로 능력받아 하나님이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